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 153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한 주간도 153 감사 대행진에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다시 와보라. 네.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의 시작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조건적이고 뭐 부모님께 감사, 또 무슨 형제간의 감사, 직장의 감사, 그거 이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면 그러면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SBS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을 캡처해서 감사가 저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데 저렇게 뉴스의 얘기는 잘 들려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3 감사대행진에 와보셔서 함께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출발하면 1주간이 감사가 되고 인생이 감사가 되고, 감사할 때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건 어머니가 아픈데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또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유명한 어록이죠. 거의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이 어록을, 이 말씀은 다 암송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거기부터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아주 우리들이 주옥같이 암송하는 이 말씀이죠. 어록이죠.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거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뭐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쫓아내질 못했어. 실패한 거죠.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막 실망하고 있는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22절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에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언제부터 들렸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애야. 오래된 거예요. 급하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벌써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어떤 증상이 있어요? 거품을 물고 불을 떼는데 갑자기 거기 쓰러져.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불 속에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면 불 속에도 넘어지고, 수영을 하다가 귀신이 역사하면 거품을 물고 물 속에 빠져.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거를 추방해달라,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망신살이가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망을 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 그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그랬어요. 실망한 마음이죠.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은 내어 쫓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 없는 거를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 힘든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들이 믿는 거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알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귀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학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과 동산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니에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구세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굴 믿습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누굴 믿냐? 나는 뭘 믿고 사냐? 이렇게 고난의 시대에 나는 뭘 믿고 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옳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대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아는 게 힘이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공부를 못했어도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일정하게 구원하는 약속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어진다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어졌다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죽어도 행위가 교회 다닌 적이 없고 봉사한 적이 없고 전도한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든지 구원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다닌 사람만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지만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뭐로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로 이기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거지. 예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있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가장 고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처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공자님을 믿으면 공자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공산당을 믿으면 공산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 구세주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은 그 믿는 믿음과 그 주체와 대상이 믿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부활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봐요.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아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 믿느냐야. 믿느냐야. 믿느냐. 죄다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뭐를요? 예수를. 다시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노력이 필요 없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매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너 왜 못 믿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왜 믿음이 없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그걸 이기질 못해. 믿음으로 살질 못해. 예수 믿음,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젊은이라도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서 자란 곳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인데 예수님이 제일 배척받고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던 데가 어디냐? 그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찾아봐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6장,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예수님이 자라난 곳, 예수님이 자라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에 거기서는 나사렛에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그들이 알지 않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집에 어려운 일 있고 자기 인생에 힘든 일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을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같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걸 물은 거야. 그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예배자의 시작에, 그 예배자의 첫 번째 물음이 그거예요. 당신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당신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걸 늘 물은 거예요. 왜? 그걸 늘 고백해야 돼. 왜?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 코로나 기간에 예수 믿음보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고, 병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예배를 안 드려서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다 지났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르잖아. 저는 지금 정부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리는데 관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믿음이 없냐 이거야. 공산당 밑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이슬람 체제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 거야.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 돼. 시작과 끝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것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 이기는 것도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환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는 것도 뭐로 견뎌요? 예수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믿음으로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견디고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까지 예수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참 정직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쇼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 믿음으로 세상 이기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24절에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위하여 소리질러 얘기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확인한 거는 귀신을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라. 귀신을 대적할 때도, 네 집에 오래된 네 아들의 병, 귀신 들려서 물에도 꼬꾸라지고 불에도 꼬꾸라지고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귀신도 이기게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들을 고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 없는 거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지면 쫙 가면 좋잖아. 그게 안 되잖아. 믿음을 한번 가지면 쫙 가면 좋잖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한번 믿으면 뭐 끝이지. 아니, 환난에서 무너지는 걸. 한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교리적인 데 묶여 있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왜 예수 믿음으로 극복을 못해? 그 믿음이 어디냐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이 기도를 안 해? 믿음이 없는 것을 왜 기도를 안 하냔 말입니다. 왜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두 번째 어록이 나오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늘 아는 어록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구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같이 있잖아. 오늘 배운 말씀 두 가지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28절에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이건 실제적인 문제야. 능력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 망신살이만 뻗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일들, 귀신을 이기는 일들, 이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믿음과 기도는 항상 비례입니다. 비례적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 쫙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걸. 환난이 오고 타성해졌고 생활 속에 바쁘고 이러면서 믿음이 흐물흐물대면서 꽉 떨어져.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또 당장에 자기 집에 있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거에 부딪혀서 믿음이 없이 살아.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살아. 그러면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 너의 믿음이 있느냐? 주 예수를 믿냐? 너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도 주님이 주신 거를 믿는데 너는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 근데 그게 뭐와 관계돼 있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안 해서야. 너 기도 안 해서야. 믿음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자들은 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죠. 묻길래 지적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기는 믿음이 없어. 귀신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 왜?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를 뭐 안 해서? 너희 기도 안 해서 그래.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 귀신이 믿음 없는 걸 알아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가짜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예수 이름 빙자하여 나가라, 바울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안 나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리고 막 덮쳐서 막 핥히고 때리고 막 그랬어.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뭘요? 예수 믿음이 없는 거를 먼저 알아봐. 기도 안 하는 걸 먼저 알아봐.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많은 죄악과 귀신의 역사가 심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승리하는 방법은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근데도 우린 그러죠. 기도 안 해도 다 이겨요. 아니 어디서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하세요? 어디서 그런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단자들의 얘기야. 아니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들의 믿음이 끝까지 환난 중에도 그걸 이기고 나가는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2000년 동안 다 재밌게 신앙생활했어요? 아니야. 거의 많은 시간들이 환난을 당했어.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이슬람인들에게, 공산주의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이겼냐? 믿음으로 이긴 거야. 그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기게도 해주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니까 기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막 힘들게 생각하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다. 왜 은혜냐? 누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을 가졌고 구원 받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싸워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은혜야. 우리가 수고하는 행위가 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아봅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불러.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기도는 은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가 세지고 인본주의가 강한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 기도도 안 해. 왜 그래요? 인간이 노력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노력한다고 됩니까?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노력한다고 돼요? 아들이 노력한다고 돼요? 빨리 나아라, 빨리 고쳐져라, 귀신을 너 이겨라, 그런다고 이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지. 나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뭐 새벽기도 다 못 나오죠. 그러나 나오려고는 그래야지. 나오려고 애를 써야죠. 예배로 나오려고는 그래야지.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지. 아멘. 나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환란에 있는 목회가 막 환란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게 그냥 컸겠어요. 교회마다 마귀 역사가 많아요. 별로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 주 예수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기도할 때에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믿음, 나에게 믿음이 없나이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시고 그 집에 평안이 왔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나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가정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 기도하셔야 돼.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요절의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빨간 글자만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29절이에요. 기도 왜? 이것만 읽어요. 주님의 빨간 어록만, 말씀만 읽고 외워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기도 왜? 시작. 기도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